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2016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탉이 마당에서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연방 고개를 숙였다가 쳐들었다가 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저 닭은 고개가 아프겠군요. 저렇게 숙였다가 올렸다가 하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목을 쳐들지 않으면 물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항상 감사를 말하면서 사는 신자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늘을 쳐다보며 고루루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특이하군요.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늘에 감사하다고 한 게 아닐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하는 의미를 찾아내니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1년 365일 2016년 한 해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2016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민등록증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9절과 10절에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뜻은 바로 이전의 조상들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이행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진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외딴 지역에 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고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Made in Kingdom of God이라는 그러한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딱지가 그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인치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바로 택했기 때문에 지금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입니다라는 그 뜻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8절 보게 되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건 처음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벌써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놀라게 됩니다.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 하나님도 내가 잘 안 보이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테두리가 다른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이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 그것이 오늘과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들은 죽음은 오히려 시작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가 이 세상의 100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이것 지난 1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 분명한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가시덩굴 사이에 있다고 내가 가시덩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특산품, 아주 가장 좋은 포도송이요, 또 사과나무요. 이 세상이 이리 밀고 저리 밀더라도 우리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이유가 없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분위기가 험악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날씨를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으로 일도 이루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영혼은 택해 주시고 나의 인생은 택해 주셨는데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나를 택해 주신 모든 것 안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나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답게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왕은 최고 통수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들을 데리고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결국 그런데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권세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준비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토요일날 밤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토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안 되죠. 밤새도록 파티 가서 춤추고 피곤한 가운데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피곤을 풀고 있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고 성소를 돌보는 일을 했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그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했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지, 실족하고 빙빙 돌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그 세상에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붙여 있으나
전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구분된 인생도 살지 않고 그리고 온통 다 세상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가 돼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중의 삶에 각자 일터로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만한 왕 같은 제사장인가?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쉬는 제사장이고 나는 노는 제사장이고 나는 절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분증을 보여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여 정결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거지 같은 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저 피난민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피난민입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나는 흩어져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바로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이 좋다고 거기에 뛰놀면서 거기에 자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안에 자유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흘러나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지파 12지파를 대신하는 12돌을 앞에다 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돌들을 내 가슴에 내가 달아놓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참 그 일을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것을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같은 자세로 마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옛 모습은 버리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자꾸 이제 그만 숨기고 이젠 한 해가 지나면서 다 털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 다 던져버리고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노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나라인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자 그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쓰이도록 선별된 사람들이다. 계시록 2장 26절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바로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소리 쳐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겠어요?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에 이런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받은 은혜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전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가리고 이전의 옛 모습 그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온통 다 자신의 생각으로 요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그때도 교회와 성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다, 크리스천들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세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온전한 교회가 더 많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거룩한 나라라. 이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법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야죠.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동남아에서 한국을 우러러봅니까? 한국같이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발전해서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동경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뜻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법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 나라와 같은 그 성도들, 그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면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 그것은 빵점이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것이고, 저분이 가기 때문에 나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모습이 150년 전에만, 1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게 되면 답답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도 거룩한 나라로 그 안에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힘이 없죠. 어디 가서 사람들이 당신 누구 믿소? 하나님 믿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설명은 못해요. 근데 그 진리는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계시네. 성령님은 누구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내주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삶, 성령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누구셔? 이름 석자는 돼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먹는 거,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옆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나는 바로 이 거룩한 나라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거룩한 나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온통 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하는 일들 그 보지 않아요?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천국을 우리가 대신하는 우리가 천국의 그림자인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판사가 세상법으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시다. 이 말이 입에 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보다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자기 풀에 자기가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손해보지 마십시오. 인생 길지 않고 너무나 짧아요. 여지껏 혹시 내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내가 에봇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과거의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고 택하심 안에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답답한 경우 있어요. 너무 사람은 좋은데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제대로 하지를 못해. 너무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겠죠. 우리 다시 한번 2015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건 잊었습니다. 바로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내가 성도라는 건 뭐 우리 교회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나라의 백성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출애굽기 말씀 19장에도 보면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얻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셔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내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그리스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리 옛사람이 참 너무나도 강하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성화돼 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을 오래 둘 수 있겠습니까? 오래 둘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오래 둘 수 있겠습니까? 오래 둘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한 종 위에, 귀한 딸 위에, 하나님의 아들 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종이면 자유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의 종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유한 거죠.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에 고개를 넘으면서 자유하세요. 너무 자신을 가리고 가두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말이에요. 이 장소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둡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첫째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또 소유된 백성이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분명한 나의 삶 속에 이런 증명서가 있다는 것, 나에게 신분증이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목표, 2016년도의 모든 목표를 다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민등록증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원인이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욕으로부터 분쟁과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정욕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도 없고 선하고 천사같이 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울을까요? 이유 없이 울어요? 아기니까? 아닙니다. 울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나의 정욕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아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즉시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울게 돼 있죠. 이것이 싸움, 이것이 다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원인은 욕심과 시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족 사망을, 죽음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죽음이 납니다. 죄를 낳습니다. 우리들이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툼이 있을 때, 싸울 때 잠깐 멈추고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다투는 이 싸움이 가치 있는 싸움인가?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유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은 절대 얻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뭐를 가졌습니까?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종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친구가 된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고독으로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빠지면 어두워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목마르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줄기순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 안에 평안과 그 생명이 가득 차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가정적인,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싸움을,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흔들림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교만이, 다툼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를 썼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 다툼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 이거예요.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갈등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내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지식,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은근하게 불안해. 초조해집니다.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게 되시면 그 순간 평강이 쫙 임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때 해결이 오더라고요.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무엇을 원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다툼이 있는 곳의 배후에는 마귀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를 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툼과 분쟁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일합니까?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달콤하게 우리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나의 자존심이 교만이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계속 내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다툼을, 싸움을.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불평, 불만, 좌절, 절망,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있어서 주의를 아프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받겠나이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참된 회개를 하라 이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손은 인간의 부패한 행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손, 남을 죽이는 손, 남을 비방하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소리죠. 하나님과 세상의 원리 사이에 끼어 있어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는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겸손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해지는 유일한 길은, 증거는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너무나 쉬워요. 겸손하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이거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그것이 작은 거든 크든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 하느니와 세상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보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의 삶을 살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가질수록 나머지 시간을 더욱 효과 있게 보낼 수 있게 돼요. 잘못된 예배는 문제가 있지만 참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답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런 첫 시간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툼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멋있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에서 갈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저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사십시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낮추라는 것은 내가 비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 6절, 그러므로 이럴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자기를 낮추는 이 소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거였죠.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 높임을 받는 비결은 오직 낮춤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이게 간단한데, 이것을 아는 것이 저도 참 힘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여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또 잠시 멸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면 내가 틀렸던 것을,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내 죄를, 나 자신의 그 피로만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낮아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더 나를 높이신다고. 10절에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빌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교만하면 막 그러고 회개하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낮아지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문제 있을 때마다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섬겨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방법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주님과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높이시리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려고만 안 돼요.
시장 바닥에서 손들고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전쟁을 하심으로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승리로 출발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너스톤 교회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입니다. 503-4040 310-503-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 첫날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장 1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사랑과 열정으로 아주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솜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